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을 말하면서 A에서 G까지 소개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A라고 하는 것은 accept,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래요. B는 believe, 그들 믿어주는 거고요. 신뢰하는 것이고요. C는 care, 그를 돌보는 것이라고 말하네요. D는 desire, 그에 대한 열망을 갖는데요.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변화될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에게 소망을 갖는 것 D라고 말하고 있네요. E는 erase, 다시 말하면 지워버린대요. 아픈 기억들은 다 지워버려요. 필요 없는 기억들은 지워버린대요. 그 다음에 F는 forgive, 끊임없이 용서하는 삶을 산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했던 것처럼 용서하는 삶을 산대요. 마지막 G가 give,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에릭 프롬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의 기술에서 말하기를 사랑에 대한 내용들을 이론적 내용을 말하면서 사랑은 관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관심. 사랑은 respect, 존경하는 것이다. 사랑은 책임지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은 understanding 하는 것이다 말할 뿐만 아니라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또한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게리 체프만 역시 그가 썼었던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인정하는 말, 누군가를 계속해서 인정해 주는 말. 두 번째가 함께하는 시간,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그를 위한 봉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스킨십, 그리고 선물을 사랑이라고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랑한 대상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놓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그를 위해서 내놓는데 그것이 더 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더 큰 위로가 되는 것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겠지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고 싶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가장 소중한 것을 그를 위해서 주는데 더 기쁨이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몸을 기꺼이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그의 몸을 깨뜨리셨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는 결코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한 우리를 위해서 인카네이션 하신 그것도 소중한데 십자가에서 목숨을 깨뜨리는 순간에도 그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더욱더 활활 타올랐을 것으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면 가장 소중한 것을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에 대한 말씀 많이 들었지만 사도 바울이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만나서 그의 눈이 어두워졌지요. 그래서 사람의 이끌림을 받아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게 되어지자 그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고요.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어요. 아나블레포, 그의 눈이 열려져서 하늘을 보는 사람, 위를 보는 존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회당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열정은 대단했지만 그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운 문제를 당하게 되자 교회 공동체는 사도 바울을 고향으로 낙향을 시켰습니다. 낙향에서 한 5년 정도의 시간들이 흘렀네요. 그리고 바나바이에서 다시 안디옥 교회에 부임해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슴속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소중한 존재였네요. 1차 선교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다녀와서 요한의 문제 까닭에 둘이 피차 다투고 바나바와 요한은 다시 구브로로 선교지를 갔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를 향해서 선교지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환상 가운데 부르시는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게도냐의 첫 번째 도시였었던 빌보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거점 지역이 항상 회당이나 아니면 기도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였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빌립보에 가서 보니 유대인들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회당 대신 기도처를 찾게 되었네요.
내려간 도중에 빌보 강가에 여인들이 앉아 있었는데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했던 것 같아요. 그 감동하심을 따라 내려가서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신 것을, 그리스도신 것을 전하게 될 때에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가정교회가 시작이 되었네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시내를 왔다 갔다 할 때에 한 귀신 들리던 여자가 바울을 볼 때마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외쳤던 것 같습니다. 한두 번은 그냥 지나쳤지만 계속적으로 그렇게 외칠 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귀신 들려가지고요 점괘를 치는 사람이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같이 압니다. 정말 귀신같이 알아요. 언제가 말씀 한번 드렸지만 제가 젊은 시절에 그때가 그 통행금지가 있어가지고요 방범대원들이 12시가 넘어가면 쫓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길을 갔다 오다가 제가 12시가 넘어가지고 예배당을 들어오는데 예배당 앞에서 방범대원이 호루라기를 불고 쫓아오는 겁니다. 예배당 가면 잡힐까봐 제가 월장을 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그만 신었던 슬리퍼가 벗겨져 가지고요 맨발로 뛰기 시작했네요. 뒤에 방범대원이 쫓아오는 겁니다. 한참을 도망가 숨었습니다. 그러고 와서 보니까 세상에 새끼 발가락이 유리에 비어가지고 살점이 날아갔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저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우리 교회에 귀신 들렸던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철호야 이 새끼야, 내가 네 발목아지, 죄송합니다 강당에서 실제로 이렇게 네 발목아지 똑 분질러 놔두려고 말았어. 깜짝 놀랐습니다. 나만 아는 그 사건을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도 귀신 들려가지고 그렇게 점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자 더 이상 점괘가 맞지를 않는 겁니다. 그를 고용했던 사람이 돈벌이가 되지 않자 사도 바울을 법정에 고발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교는 믿어도 되지만 기독교는 인정받지 않는 종교이기 까닭에 기독교를 전파하면 안 됐기 때문에 실정법 위반으로 고발하게 되었고 바울과 실라는 법정 구속이 되어버렸습니다. 구속만 된 것이 아니라 엉덩이를 벗겨놓고 매를 맞기 시작했네요. 상상을 동원한다면 아마 볼기가 다 찢어졌을 겁니다. 그렇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는 아프다는 소리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소리를 간수가 들었습니다. 갑자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열렸습니다. 졸고 있던 간수가 깜짝 놀라서 죄수가 도망간다 해보니 도망간 줄 혼자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소리칩니다. 우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죄수를 지키다가 죄수가 도망가게 되면 그 죄값을 간수가 다 받는 법이 있었기 까닭에 그럴 바엔 죽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 간수는 엉덩이를 이렇게 맞아서 고통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는 그 모습이 더 그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상처를 다 치유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놀라운 변화였지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다시 선교지를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갔네요.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갔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설명해 주고 그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는 그런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고 있네요. 그런데 그곳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역시 고발합니다. 어떻게 고발했냐면 로마의 황제는 한 사람이지요. 아우구스투스 대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로마의 황제보다 더 위대한 황제가 있다라고 외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불법 구급을 시키려고 바울을 체포하려고 했었지만 바울 대신에 그 집 주인이었던 야손이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야손이 이제 그곳에서 나와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바로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나서 그가 코린토에 왔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 복음을 증거했던 그 배경에 대해서 많은 거짓 교사들이, 유대인들이 어떤 소문을 냈냐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거짓된 진리이다. 너희를 올무에 빠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진리를 전하고 있다. 심지어 탐심의 노예가 되어져서 너희를 이용하기 위해서, 돈벌이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라고 왜곡되게 그렇게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그냥 간과하지 않았네요. 바울 사도는요, 자신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그는 꼭 성경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도권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그가 전한 복음도 무너지기 까닭에 어떤 경우에도 내가 사도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요, 사도가 되기 위한 조건 가운데 점수가 좀 부족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공생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사도권을 위임해야 되고요.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그분이 사도로 사도권을 위임해 줬지만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공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항상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그가 전한 그 복음이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 사도임을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동기에 대해서, 인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때 바울은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지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김 목사에 대해서 좋은 말을 들으면 김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되어집니다. 아멘이시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교단의 어떤 어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분에 대한 좋지 못한 편견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을 섬겼던 부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부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런 약점은 있었지만 그 목사님은 성도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물질이 깨끗했습니다. 목회에는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목사님은 그런 좋은 점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이 좋게 느껴지고 그분이 전했던 메시지가 은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변호했네요. 너희가 지금 거짓 선자에 의해서 나에 대해서 왜곡된 말을 듣고 있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인데요.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3절의 말씀,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해서는 한 것 아니요 속임수로 한 것도 아니다. 띄워놓으십시오. 지금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 대해서 말하는 말이 뭐냐면 그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은 간사함이었다,
다시 말하면 옳지 못한 동기였다. 세 번째, 속임수란 말의 의미는 올무에 걸리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전한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 올무에 걸리게 만들어서 사망으로 이끄는 일들이라고 그렇게 왜곡되게 변질되게 말을 했는데,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우리의 권면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뭐였지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누구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로마서 1장 2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의 권면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권면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파라클레시스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파라클레시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는 뭐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복음을 파라클레시스, 권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첫 번째 설교했던 설교의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할 줄 압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별명이 바나바였습니다. 그가 위로의 아들 파라클레시스였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한 공동체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자주 말씀드렸던 삭개오란 남자입니다. 삭개오는 돈의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일평생을 살았지만 예수님 만난 후에 그는 토색한 것을 4배로 갚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전 재산의 반절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아멘 안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정말 그런 변화가 있어요. 나만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그 물질을, 그 소중한 것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온전히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일평생을 사는 동안 성적 노예에 붙들려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자 더러운 귀신이 떠나게 되어지고 일평생을 성녀로 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 만난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에 죄악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눌림이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그 죄악의 짐들이 풀어질 뿐만 아니라 그 놀림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참 이상해. 예수님 만나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요. 예수님 만나면요 사람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십시오. 옆 사람 연세가 많이 들어서 아름답게 보이나요? 아닙니다. 외모는 아름답게 보이지 않지만 그 속사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바라보기 까닭에 그렇게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만난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만나야 될까요? 만나야 될까요? 만나야 되는 것이겠지요.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존이라는 사람은요 아주 부자인 크리스찬의 집의 드라이버였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그분이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네요. 그 사장님은 차 많다면 예수님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산다는 말을 계속해 주었네요. 존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존, 말이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이 차도 당신이 가져. 그리고 말이야 예수님 재림하신다면 우리 집 있잖아, 그 집도 자네들이 와서 살아. 그리고 예수님 오시면 내가 집 문서 다 주고 갈 테니까 그거 다 자네가 가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얼마나 좋았는지 집에 들어가가지고 여보 세상에 우리 사장님이 말이야 예수님 오시면 우리 전 재산 다 물려주겠대. 그래서 둘이 껴안고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잠자리에 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예수님 오시면 모든 걸 다 나한테 주지? 그 소중한 걸 왜 포기하는 거지라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비몽사몽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사장님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 새벽에. 누구세요? 사장님, 저 존이에요. 아니, 이 새벽에 웬일인가? 자,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이게 뭔데? 사장님, 저 자동차 필요 없고요. 집도 필요 없고요. 문서도 필요 없습니다. 저 예수님이면 될 것 같아요. 그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가슴 속에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님으로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평생을 사는 동안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었던 그 명예, 그 혈통과 가문, 그리고 그 지위를 어떻게 하죠?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렸습니다. 어떤 의미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난다고 한다면 이 땅에 그분이 너무나 소중해서 너무나 존귀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기꺼이 포기해버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길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권면이라고 말씀하네요. 슬픔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을 한번 인격적으로 만나보십시오. 그 슬픔이 다 사라질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분이 그 모든 고통들을 걷어가시면서 내 삶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가를 깨달으면서 우리는 새롭게 인생을 당당하게 사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저와 함께 목회하면서 또한 신앙생활하는 동안 그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때문에 얼굴이 좀 환하게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다면 예수님 안에서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한번 고백 한번 해보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따라서 하니까 행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서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 안에서 너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연세가 들어도 초라하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돈이 좀 없어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예수님 계시면 당당해집니다. 예수님 계시면 왜 그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혼자 있어도 결코 외롭지 않는 일들이 예수님 안에 있을 줄로 분명히 믿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면서 바울 선생님께서는 그 다음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4절의 말씀이네요.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의 말씀 시작.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5절까지 연결해서 본다면 아첨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탐심의 탈을 쓴 사람들은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말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전 우리 교회에 와서 김철원 목사의 목회 철학을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되신 분 계세요? 저를 목사로 교사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온전케 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다.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타페에 놓아 자기를 낮추어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 말씀으로 섬기게 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자기 죽음을 선언하게 만드는 일을 해야 할 일이 목사와 교사가 해야 할 일이다. 마지막 세 번째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그 머리이신 예수의 말씀 앞에 모두가 다 예라고 순종하는 공동체를 만들라고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것이 김철원 목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김 목사는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는 자가 목사여야 되지 사람이 기뻐하는 말 하는 자가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분 맞추기 위해서 세운 자가 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예수를 만나도록, 예수를 복음으로 경험하도록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도록 만드는 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강조하지만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을 떠날 때 그 불행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내가 왕 되든지 죄악이 왕 됐을 때 그 불행이 시작되었기 까닭에 김 목사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존재가 되지 않으면 그 사명을 직무유기를 하는 존재이기 까닭에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분이 기뻐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이 듣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왜 강대상에서 좀 위로해 주지? 말씀드린 진정한 권면과 위로는 누구라고요? 복음입니다. 복음이 위로입니다. 복음이 진정한 위로예요. 예수님 만나면 위로받는다니까요. 목사의 말로 위로받아야 여기 앉아있는 동안만 위로받습니다. 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진짜 위로가 시작이 되면서 절망 가운데서 나를 일으켜 세우는 역사를 경험한다니까요. 그 슬픔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능력을 실제가 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서 그동안은 늘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너무나 천대하고 자존감을 다 잃어버려 샀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요 자존감이 세워져요. 자존감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세워진다니까요. 그러면서 내 삶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아첨의 말을 한대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그 아첨의 말을 통해서 성도들에게서부터 물질을 빼앗는 자래요. 그들이 거짓 선지자고 그들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예수 전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철저하게 바르게 해석해서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처음 중요한 말씀만 하면 띱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줘요? 뭘 준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습니다. 그 첫 번째 구원이 뭐예요? 죄 용서받습니다. 언젠가 제가 제 어린 시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성적이 떨어지면 1등 떨어지면 우리 아버님께서 이 설교 안 될 줄로 믿고 10대씩 때렸습니다. 그것도 그 대나무 이걸로 때려요. 뭐 늘 성적이 올라갈 수만 없잖아요. 성적이 떨어졌는데 2등이 떨어져가지고 20대를 맞아야 되는 겁니다. 와, 중학교 2학년 때인데요. 2학년 때 이제 아버지한테 맞을 걸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하더만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제 그날 놀고 있었는데 제 얼굴이 어두웠던가 안 보인다. 우리 아버님께서 저를 보더니 불러요. 철호야, 내가 용서하마. 안 때릴게. 제가 그날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죄악의 무거운 짐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가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 믿어 죄 용서받는다는 사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되었지 않습니까? 아멘 안 하시는데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한번 살아보셨어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 한번 따라서 한번. 나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다. 또 와서 말로만 하면 없어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지면 그때는 그런 삶을 실제로 산다니까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존재입니다. 흠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으면 그 죄를 이깁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죄를 이겨요.
어린 시절은 당연히 죄를 짓는 겁니다. 제가 어제 우리 전북중앙지방의 임직자들 모아놓고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충성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이 성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성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여러분들은 힘 빠집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충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충성이 먼저가 아니라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예수님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연약하면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알기 까닭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죄를 범했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뻔뻔하게 다시 일어서서 주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너는 거룩한 존재라고, 흠이 없다라고,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죄를 지라게도 안 집니다. 아멘이세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만큼 우리는 죄를 이겨나기 까닭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최고의 단계는 원수를 사랑하는 단계까지 우리의 신앙이 그때 성장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죄악 가운데 있습니까? 아하, 나는 더 성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바울은 말하기를, 마지막에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끝나겠습니다. 8절의 말씀이네요. 8절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이네요. 8절의 말씀이네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김철원 목사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김 목사의 사랑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것이다. 예수의 생명을 주어서 살려내는 것. 두 번째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닮도록 만드는 것을 저는 사랑이라 그렇게 정의해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한 대상에는 뭘 주었다고요? 복음을 주고 목숨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그 대상에게 주어질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분을 예수님으로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주지 않는 겁니다.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것을 물질로 생각하기 때문에 물질 주고요, 가장 소중한 것을 명예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소중하지만 정말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복음으로 경험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복음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지금은 조금은 늦은 것 같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이 그를 높여가십니다. 언제가 제가 소개했었던 한 친구를 소개하고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아드님입니다. 실명을 거론하기 힘들어서 말하지 않겠지만 그는 작은 교회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전 그 아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더니 고등학교를 갈 때 점점점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촌이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잖아요. 혜택을 받아가지고 포항에 있는 그 대학교를 들어갑니다. 그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대 대학원을 들어가더라고요. 그럴 나이가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아버님이 그렇게까지 명석한 분이 아닌데, 그 아버님은 정말 믿음으로 산 분이었고 복음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서울대에서 콜롬비아 대학으로 유학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지난번에는 하버드 대학에 요즘은 박사 이후 과정이 또 있지 않습니까? 박사 이후 과정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졸업하고 돌아와가지고요, 지금은 한 기업체에서 연구소에 들어갔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도 그분이 노벨 의학상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한참 어린 분인데 그렇게 유명해져 버렸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출세가 목적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경험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절대로 인생 꺾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늦은 것 같지만 절대 늦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가십니다. 제가 하는 말을 제 말로 듣지 말고요. 젊은이들이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저를 통해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발견하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만나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내 자녀에게 전하고 가장 사랑하는 그에게 그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신앙은 더 아름답게 계승될 뿐만 아니라 우리 전주성결교회를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뛰어난 존재가 나와가지고요, 이 땅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꿔나갈 줄로 저는 분명히 믿어요. 사랑하는 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참 친구 찬양 한번.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예수보다 한 번 더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 주 예수 사랑하리라. 한 번 더.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 여러분들만 주 예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견인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복음으로 경험하여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웃에게, 형제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려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미래 위에,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